할렐루야. 네, 오늘 사회봉사 복지위원회 헌신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또 순종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필리핀 이제 선교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와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주전 8세기에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그 정세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두 나라가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있었는데요. 아수르와 애굽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큰 어려움이 이제 내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비교적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두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하니까 비교적 평안하고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서로 공조하고 또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토 확장과 경제적인 풍요를 불러일으키는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둘 다 이제 40년이 넘는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국가 내부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겉으로 봤을 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이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잘 나가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돈이 넘쳐났고요. 외부적으로는 이렇다 할 적이 없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영적, 도덕적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너희가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곧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깨끗이 하는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새벽예배까지 열심히 나오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그렇게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평소에 도박장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듯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헌금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로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한 선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의도적인 탈세를 하고 임금 체납을 매번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찬양 인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원수처럼 지내고 또 자녀를 학대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친절하고 교회에서 정직하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교회에서는 정말 100점짜리, 만점짜리로 살아가지만 직장과 또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면 빵점짜리, 30점짜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위선, 가짜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고통과 굶주림을 못 본 채 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술에 찌들어 살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는 일들을 자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공법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종교 생활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이고 우리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루를 더 준다거나 하루를 덜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을 조금 받는다거나 또는 더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딱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예배 공동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대면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 우리의 번제, 소제,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딱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특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고 불쾌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실 만큼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수히 많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수없이 많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이유, 거부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예배 공동체에게 정의와 그 공의가 가뭄처럼 메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형식을 쫓아서 예배하고 날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완전히 잊혀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매우 부강했고 안정적인 시기에 이스라엘은 불의와 착취가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통해 방종과 방탕의 삶을 일삼으며 삶을 허비하는 것이죠. 성적인 도덕과 부도덕과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이들은 종교 생활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방탕할 것 다 방탕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과 저곳에서 베델과 길갈에 가서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마음대로 행음하고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삶과는 무관하게 그곳에서 예배는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그들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을 고발하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아모스는 이웃 나라들의 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들추어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아모스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메섹과 블레셋, 가사, 두로 지방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악독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은 길르앗을 흉포하게 압박했고 블레셋은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형제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과 암몬, 모압 자손입니다. 에돔은 칼로 형제를 쫓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암몬은 지경을 넓히고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모압은 사로잡힌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죄에서 이 에돔과 암몬, 모압 자손의 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폭력과 압제, 형제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이들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스 심판의 종착점인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들의 죄를 열거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았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의 처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겉옷을 전당 잡아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젊은 여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을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죄 또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이들이 대했느냐, 이들의 태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기본 원리를 이들이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이들의 예배는 이제 헛된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아졌을 뿐입니다. 이들의 죄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란,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너희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질서를 정립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원리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유명한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학자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로운 사회란 시민의식, 희생, 봉사 등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똑같은 제목의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공의를 베푸는 삶은 진실하고 참된 이 복음을 믿고 쫓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이다. 정의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공의를 베푸는 삶이 바로 정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너희도 너그럽게 그 남들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정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된 나라, 샬롬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결실할 것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니라.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계속 선포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샬롬의 나라, 정의가 실현된 샬롬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이사야는 이처럼 샬롬의 나라를 선포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샬롬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것,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그 상한 갈대를 꺾는, 더 이상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이 나라, 지금 이 시점,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쟁력, 경제력과 또 국방력,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문화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가난한 나라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외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자랑할 게 많은 나라입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겉모습이 약자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놀랄만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압제하는 입장에 있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만 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약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비웃으며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편말을 붙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평소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왔다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 것이 아니라 행악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어색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낯선 단어 정의, 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의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무용하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그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가증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에 그의 눈을 가리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편만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라 우리 이웃의 고통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때에 비록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날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애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회복합시다. 세대가 악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정의를 부르짖을 때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나간다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조금씩 정의 때문에, 공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뒤처진다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돌봅시다. 빈곤에 처한 자들을 돌아봐 줍시다. 내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합시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돌아보아 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